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아무리 처음 교회 온 사람들도 처음에 이제 교회 온 분들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네, 불순종하면 이렇게 안 되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전반부에는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부에 가게 되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수십 년 되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지 못해서 오는 피해는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온전히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한다 그렇게 하니까 저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로 해서 사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비 뽑은 기름 불러 찾으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 방에 있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만큼 겸손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아주 그냥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되지죠. 이 블레셋의 전쟁은 요나단이 게바 그 국경 블레셋 수비대를 침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죠.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하고 요나단 뿐이었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어느 정도냐? 병거가 3만 명이었어요. 마병이 6,000명이었어요.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만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군사를 앞세우고 아직 엄청난 기수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들이 다 달라들어도 못 읽건데 그거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러지 또 사무엘은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지를 않지. 그러니까 사울이 알 수 없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늦게 온 사무엘이 정말 당신 잘못했다. 당신 왕자리 길지 못한다. 당신 정권 길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후손들이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명으로 이제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순종했더라면 계속 그 후손들이어서 왕이 될 건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병기던 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이거는 사실상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보내신 것이어서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이 왕의 사물시에 탕으로 삼았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을 하면 우리 내용 중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그 자손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려주지 못하고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혹여 그리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강약길을 걸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노약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후미에 처져 있었어요. 근데 그 처져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리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 가지고 현대에도 전쟁이 일어나도 민간은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대적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정되게 되지면 완전히 그 아말렉 자손의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첫 번째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처음에 백성들을 모았죠. 근데 전쟁으로 가가지고 백성들은 진멸하고 아말렉 왕은 사로잡아 옵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짐승들은 다 죽이고 쓸만한 짐승들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셔.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신지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밤낮으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왜 후회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같이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지면 너무너무 처근히 여기신다는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겠다.
이제 불순종하니까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하는가 하나님 관계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처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혼란에 빠지고 고통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사무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미스바 그 회개 운동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한 이것을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알침 일찍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여기 사울은요, 불순종의 죄에다가 교만한 죄까지 더 붙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뭐가 잘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공력을 세우고 그러면서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하며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뭐가 꽂다고 그랬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자, 사울이 가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갔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지금 사울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성도들 중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부터 성도들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찔러 말하잖아요.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 그러면 저 소의 소리는 안 들려야지. 왜 소의 소리가 들리냐? 당신 불순종이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순종했다 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거 봐봐. 지금 네가 말하는 게 정말 정당한 말이냐. 네가 진짜 짐승의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라 그러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불순종의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념비를 세운 게 얼마나 교만한 죄인지 지금 모르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저기서 보게 되면요, 사울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 한 가지는 자기가 죄지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지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다 말씀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진멸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극히 부분적으로 해놔놓고 자신이 순종 다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의 죄다. 그 너무 교만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때 심령이 쪼개지게 돼 있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순종을 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제대로 듣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로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할 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된다.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 변명 자꾸 해봤자 죄를 되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그랬어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다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불순종의 죄, 이 병들어 있는 마음을 갖다가 치유해 주시려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려고 하였지만 사울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를 하고 나중은 그의 시체도 다 도둑질 당하고 온 병에 걸려가 있는 참 그런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불순종병에 깊이 들어가지고 자꾸 변론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전곡을 찔려서 정확하게 처방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여, 당신 변질되어서 너무 교만해. 참 초심을 버려서 당신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정말 겸손해서 그 겸손한 초심을 잊어버려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근데 영적으로 빗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몰라.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스스로 적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았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 아무것도 아니요. 왕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은혜였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권세, 하나님 앞에 고만하고 온갖 불순종을 다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리고 있는 명예, 물질, 의미가 없어.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은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한 거다. 여러분, 불순종 배우는 반드시 탐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과 이 탐욕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열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 열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열매보다 맛이 좋았어도 안 되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드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손대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따먹었어요. 욕심 때문에. 누구만큼 높아지려고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 어떤 무리가. 그리고 그 뒤에는 탐욕이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는 그 우상 숭배야. 그게 우상이에요,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어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걸 갖다 너무 싫어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너무 싫어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을 폐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갖다가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가 참여시킵니다. 아닙니다. 나는 말씀대로 청정했습니다. 아말렉 아각만 잡았습니다. 백성들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남한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구원받고 제사함받는 우리는요, 자기 잘못을 남한테 자꾸 탓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돼서, 몰라, 우리 중에 김창옥이 거예요. 김창옥. 이 교수님의 강의를 좀 들어본 적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가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 김창옥 교수님, 그걸 여러분 아마 들어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많이는 못 듣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참 태어났을 때 어떻게 참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거든요. 꼭 남한테 자기 죄를 뒤집히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22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시잘났다고 그래도 사울이 버림 이 말씀을 듣고도 몇 년 동안 하잖아요. 계속 40년 동안 왕으로서 활동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지면, 그 부분을 마지막 절을 가까이 가다 보게 되지면 가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이 같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심령이 어떻게 돼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합니다. 찔림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교만의 극치를 이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구? 자기 욕심으로, 자기 교만으로 막아놔놓고 계속해서 사울처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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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대로 듣고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교만이고 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다 아시고 계신다고. 다 아신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 나 이러면 좋겠네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이런데요. 하나님은 어떠하신지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래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때 겸손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에 앞잡이게 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씀 순종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말씀 순종했어요. 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이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의 역사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사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신께 하실지어다.